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올바르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 어쩌면 나는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지 모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잔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실상 너희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손을 씻어야 한다는 행위에 왜 그토록 집착을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자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행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 대신에 뭔가 다른 모습이나 행위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모를 열심히 꾸미거나 남들보다 의욕과 열의에 넘쳐 뭔가를 해내려고 지나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행위가 바르고 남들 앞에서 모범된 생활을 하는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해로운 수치심에 사로잡혀 그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지저분하다 등 자신의 수많은 기준을 아이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러한 부모님은 수치심이 매우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는 조금만 부모님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면 수치심에 시달리고 죄책감, 자책감, 자기 모멸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가리고 또 가리기 위해 자기의 옳다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올바른 종교행위와 거짓 겸손, 거짓된 섬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수치심의 감정을 잠시나마 지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거짓 가면을 벗어냈을 때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내 수치심이 어디 들통날까 염려하며 나를 가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자일 것입니다. 저 또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갖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기보다는 남들 보이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모두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는 무의식적으로 초라하고 벌거벗은 자기 때문에 남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기에 바빴을 뿐이지 진짜 수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 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느끼려고 했을 뿐이지 실상 나에 대한 가치를 나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수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의 옳다함의 신앙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그 주변 열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마음이 무감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저의 행동이나 말을 보시고 신앙적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A라고 말을 하면 저는 B라고 우겼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를 정확히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수없이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내재된 수치심이 있었기에 나는 이미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내가 판단해 버렸기에 그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어 분별을 해주거나 신앙적 조언을 해주어도 그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뿐 진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돌아봄의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기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이미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이미 내면화되어 버린 결과였습니다.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수치심은 이런 경우에 내면화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에게 양육되어지고 수치심을 학습하고 그 양육자와 동일시 되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부모님의 수치심은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부모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릴 적에 버림받고 학대받은 충격으로 인해 감정과 욕구, 동기가 수치심에 묶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받은 충격이 있었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과 욕구까지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치심에 드는 기억이 내면화되어 계속 악순환이 작용하는 경우에 수치심이 내면화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은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마음속에 내재되어서 계속 생각이 나고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게 만들어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수치심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분별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떤 방어를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방어를 하고 있으면서 나를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시다.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합시다. 수치심을 가리려는 노력은 삶의 곳곳에 많이 배어져 새어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나에 대한 지적, 또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남편의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화제를 돌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철저히 방어하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며 내 수치를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행동이 먼저 움직여지려고 할 때 난 무엇을 가리려고 이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작동되어지는 것일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옳다함을 버리고 나를 가리려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읍시다. 내 삶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내면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인정합시다. 나의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가치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됩시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너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너를 위장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분별하고 너의 마음을 읽고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너를 수치스럽다고 했느냐? 수치스럽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기준이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를 보고 나의 가치를 찾으며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